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나라와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진자가 늘고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온 나라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해도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모든 외부 활동이 멈춰지면서 각급 학교의 개학도 연기됐고 무엇보다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 죽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들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입춘, 추수가 지났고 이제 며칠 뒤면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데 전혀 봄 같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이 계속될지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부산의 한 교회에서도 집단으로 감염자가 발생했고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도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한마디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런 위기의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위기의 상황을 지나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먼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이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처음에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돼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로 불리게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생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는 질병의 병원체로서 우리가 흔히 앓는 감기의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우한시 시장에서 거래된 야생동물을 숙주로 해서 변이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듯 야생동물에게서나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왜 인간에게까지 전염이 되었을까요?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유력하게 꼽히는 중국 우한의 수산시장에는 야생동물 수백여 종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삼는 중국 사람들의 독특한 음식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새로 발생한 전염병의 70% 이상이 사람과 동물 사이의 감염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한간에는 신종 바이러스가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실험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그 어떤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게 인간의 탐욕과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이 토브를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원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주저없이 대답을 했던 것이죠. 인류의 이기심과 탐욕, 이것이 이 모든 죄의 또 재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중국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걸 두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한 결과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 정부는 유례없는 기독교 박해를 가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이 됐고요.
교회당도 철거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13호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시진핑이 중국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자는 중세의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과 같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궁극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선왕 다윗 평생의 수건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당신이 임할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기근이나 메뚜기 때 그리고 전염병은 한마디로 인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의 재앙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자초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번 바이러스 역시도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마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떤 목적이 없을 수 없겠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근이나 메뚜기 때 또 전염병을 주실 때 역시 어떤 목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바이러스를 주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나 지난 역사를 보면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요. 그 때문에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오고 나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 전체에 걸쳐서 유난히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겁니까? 본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에서의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인생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당신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은 종종 이런 재앙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물론 철저히 짓밟고 파멸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때로는 작금의 바이러스와 같은 재앙도 허락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그 어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공식과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 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당장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무엇이고 내가 벗어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잊고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합니다. 그 아들들이 무자비한 보복을 가합니다. 당연히 야곱은 주변 부족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다시 베델에 오르게 하십니다. 20여 년 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떠난 길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즉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오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베델로 오르는 길이에요. 베델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세겜을 떠나는 그 야곱 일행을 오히려 주변의 부족들이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하고 모든 것이 위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 적어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알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 신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초기 기독교 성장 과정에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로 역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기 165년 그리고 261년 두 번에 걸쳐서 대역병이 있었고 이 때문에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병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이 다른 이교도들보다 훨씬 낮았고 오히려 이 역병으로 인하여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당시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대다수 이교도들, 철학자들, 과학자들도 딱히 그 역병에 대해서 뭐라 답하지 못했을 그때에 기독교는 이 모든 일의 저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죽음 넘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당시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지난 주간에 한 선교사님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숫자 19를 거꾸로 읽으면 91이죠.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읽으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도 시편 91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의 이 위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이 위기를 통하여 무언가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단 신천지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라졌던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담임 목사로서 한 주간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대구의 어떤 교회는 100년이 넘는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6.25 전쟁통에서도 드렸던 예배를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드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마는 한편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모든 성도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요, 각 개인의 직업이나 형편에 따라서 공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폐쇄된 공간에 함께 모이는 것 너무나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산의 모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했던 교회 내 성도들에게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가졌던 종교개혁가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전염병이 있을 때 한 군데 모이지 않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결정은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감염자가 있는 서울의 모 대형 교회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큰 불안 가운데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누군가 감염에 노출되고 불안해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주변 지역민들 가운데 몇몇 분이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주일 예배라도 희생하고 가정에서 드릴 때에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웃사랑의 정신이고 이것을 통하여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속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 그리고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발표한 입장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